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책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성경이 하늘로부터 그대로 주어진 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고 전해져 왔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사람에만 주목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발견하고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 사람을 통해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는 도덕적 교훈을 찾기 위해서 혹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의 경전의 하나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진 않지만 나는 성경을 읽어보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만약 그런 목적들로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 뒷부분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이 말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게 주어진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요나서에 바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요나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사실 요나서는 4장에 불과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책 속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놀라운 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나 혹은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보다 요나라는 한 사람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닷속에 던져진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요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고 분노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때도 있지요.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제가 요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제 삶 속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그 삶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요나서에서 요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오늘과 내일 아침과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요나서에 담긴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유, 이전까지 저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바로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로 요나가 도망쳤다는 것이지요. 요나서 1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간 요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17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것. 즉 폭풍과 물고기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요나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하셨을까? 바로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 일의 시작, 이 일의 발단이었던 요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강함과 악함, 그리고 아수르라고 대변되는 그 나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받았던 역사, 고통받았던 그 역사,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요나서 4장에 비로소 드러나는 요나의 개인적인 정의, 곧 악한 이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요나는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이 바로 폭풍이요, 그리고 큰 물고기, 바로 요나가 겪은 시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혹은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어려움이, 이 고민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때리시는, 나를 징계하시는, 나를 벌하시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바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과 물고기를 보내셨던 것처럼 내 삶을 어렵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길을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지요. 요나서에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요나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죄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나서 1장과 2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폭풍과 그 물고기와 그 내용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죠. 구약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섣불리 단정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읽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요나서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지 그 뒷이야기가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불러 큰 성읍 니느웨, 그곳으로 가서 이방인의 도시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의 그 내용은 너희가 망하게 될 거야, 죽을 준비를 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행여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만약 정말 심판하고자만 하셨다면, 기회조차 주시고자 하지 않았다면 가서 망할 거라고, 멸망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심판을 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요나서 4장이 되어야 비로소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에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요나의 도망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정말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그 바다에 보내셨을 때 요나의 도망이 멈추게 되었죠. 만약 요나의 도망이 성공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폭풍이 불지 않아서 요나가 다시스에 잘 도착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니느웨는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사실 니느웨보다 더 주목할 대상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던 요나의 삶,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어떠한 가정을 해도 다 추정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선악과를 먹었던 첫 인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지요. 아니, 사실 모든 인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관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피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갔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며 아담을 찾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 숨어있는 아담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한 분을 보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행하던 요나에게 보내신 폭풍과 물고기가 과연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폭풍과 물고기는 불순종에 대한 채찍과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깨어진 관계를 품은 채 하나님을 반대로 멀리 떠나던 요나를 붙잡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네 멋대로 살아. 나는 네 얼굴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요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요나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나서 1장을 보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요나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 영적인 나태함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자신이 뽑히자,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알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목숨을 끊겠습니다. 내가 그냥 죽을게요 라고 선택을 합니다. 선원들은 처음에 그 말을 따르지 않다가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잠잠해졌지요. 만약에 요나가 그 상태로 바닷속에 가라앉으며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양으로서 그대로 삶을 마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일 동안 요나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요. 요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요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나의 기도 속에 담긴 그 변화와 그리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요나의 아집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요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주목해보면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덤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도움을 호소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들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거센 파도와 큰 물결이 내 몸 위로 덮쳤습니다. 그때 내가 주께 아뢰기를 오 주여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폭풍 속에서도 잠에 빠져있던 그 요나가 자신이 원인인 것을 깨달았어도 죽음으로써 답해야겠다고 했던 그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없었어도 큰 물고기가 없었어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요나의 변화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로 향한 요나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죠.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돌아왔을 때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해변에 뱉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요나가 다시 삶을 살아가도록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나의 기도 속에는 여전히 변하지 못한 요나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8절에서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주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한 나의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요나의 고백 속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만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요나의 정의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진정한 회개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지요.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비록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간절히 애타게 찾았던 바로 그 목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재산을 챙겨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사 찾으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폭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요나가 겪었던 일들은 채찍과 심판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나가 겪었던 그 시련과 어려움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였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나도 행여나 그렇게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움츠렸던 적이 있었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멋대로 심판과 채찍이라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